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괴물이 나오는 공포 영화를 보면 법칙이 있어요. 괴물에게 죽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가지 말라는 데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가지 말라는 데도 혼자 갑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는 데 혼자 가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괴물이 훅 하고 튀어나와서 그 사람 잡아가서 죽게 되죠. 어느 영화나 드라마나 이야기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죠. 누군가가 그것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결국 하고야 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순수했던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 인간 최초의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먹기 전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옷조차도 필요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은 이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가장 중요한 체온을 보호하는 도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격식을 차리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산 안에서 옷이 필요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에서 보호해 주셨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이 없던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장례식장 오늘을 갔는데 티셔츠 입고 갔다면 어떻게 되겠죠? 안 되잖아요. 그런 격식과 여기 설교를 하는데도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하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뛰어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격식이 없었다는, 그것이 없었어도 하나님과 순수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가 벗었어도 서로를 바라보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언제나 근데 드라마를 보면 둘 사이에 이렇게 행복했던 사이에 간교한 존재가 끼어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죠.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존재가 뭐죠? 그 끼어들어온 존재가 뱀이잖아요. 뱀과 인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랑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 질문이 진짜 간교해요. 잘 보세요. 뭐냐면 간교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부정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면서 뭔가 사람 속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한테 뭔가 담임 목사님의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지 하면서, 근데 우리 목사님 참으로 다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마음속에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이런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라고 자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다음 질문이 대답이 정말 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는데, 자 이 아주 작은 물결이 어떻게 퍼지는지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냥 이 말씀 띄워주세요. 저 얼굴 보이지 말고. 자, 보세요. 지금 2절이 길어요, 3절이 길어요?
3절이 길어요. 긍정적인 게 길어요? 부정적인 게 길어요? 부정적인 게 깁니다. 자, 지금 이게 하와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어떤 것이 부각이 돼 있냐? 지금 보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쵸? 그 중에 하나, 두 개만 못 먹겠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부각이 돼야 돼요? 수많은 것들을 먹게 한 것에 대한 감사가 부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것을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것을 더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 빼고는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훨씬 커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뱀의 부정적인 질문에 이제 마음의 수면에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 다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못하게 하신 그 열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표현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뱀의 이런 질문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와는 수많은 열매 중, 그러니까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뭐 많은 나무가 있고, 수박은 나무에서 안 자라죠. 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 열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악의 아주 작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안 띄워주셔도 돼요. 죄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보는 대신에 내가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내가 먹지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자 뱀이 그제서야 본론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 마음의 들을 준비가 돼. 하와가 들을 준비가 되니까 본론을 끄집어낸 거예요. 4절, 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제 본론을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뱀이 유도한 대로 다 이렇게 마음을 다져 놓으니까 얘가 이제 들어도 되겠다, 넘어오겠다 싶어갖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정상 상태의 하와였다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미 마음이 반쯤 넘어온 상태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떻게 했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귀가 팔랑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상이었다면 이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지금 뱀이 이 이야기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하와의 귀에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뱀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6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와가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열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그 나무를 본즉, 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바뀌어서 보인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안 보였는데 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여자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나무의 열매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까지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열매는 너무 먹고 싶은 열매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없는 것을 갖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열매가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은 것이 아니고 남편까지 먹게 되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잘못 같아요. 근데 결국 출발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수많은 것 중에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 중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떤 상태를 말하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유죄라고 하면, 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을 어긴 사람에게 법원에서 도장을 땅땅 찍고 죄인입니다, 유죄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나쁜 짓 한 것 같아도 만약 법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에 걸리지 않으면 그게 법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라는 기준을 넘어갔냐 넘어가지 않냐예요. 자, 이 성경에서의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죄인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들었지 않냐에 따라서 죄인.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고 한다기 표현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자, 7절과 8절 한번 보여주세요.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어긴 인간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옷이 필요해졌고 뭔가 자기를 가릴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를 드러내서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했죠? 8절에 보면 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낯을,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뭐 어떤 아무 행동을 하시지 않았는데 8절을 보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숨은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숨으니까 찾으신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근데 제 이 장면에서 많은 감정을 이입하게 됐어요.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찾게 될까요? 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시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반쯤 정신이 나간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 동생 상훈인데 상훈아 하면서 그냥 시장에 떠내려가게 동생을 찾으러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근데 동생은 파출소에 웃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게 됐는데 그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 있잖아요. 자, 그 마음으로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아담아 찾으니까 아담이 숨었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이 뭐냐면 철없이 사고친 아들과 사고친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얘야 왜 그런 사고를 쳤니?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떠올려 봤습니다. 아담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는데, 자, 왜 그렇게 먹었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니? 먹었니? 이랬는데
아담은 그냥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데 철없는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아담아, 정말 내가 너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왜 먹었니? 그러니까 철없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 줬어요. 그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여자 탓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짝지어 주지 않았다면 나 열매 안 먹었을 거예요 라고 은근히 얘기가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철없는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열매 먹었습니다. 이 정말 마음 아픈 장면 아닐까요? 정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여자도 역시 뱀 탓하는데 창세기 3장 1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도 은근히 돌려서 이야기하고 당신이 뱀을 창조해서 나에게 다가오게 해서 나도 이거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은근히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철없는 두 명의 인간들이 자신을 만드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지은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하고 있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인간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과 당신 왜 동산 가운데 선악과 만들어서 나 먹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죄인은 인간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구차한 변명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죄라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만들고 그냥 인간이 쟤네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다 이유가 있었죠. 자, 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그 결과는 이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된 거죠? 하나님에서 내가 됐잖아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잘 보세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하나님 탓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끝없이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심지어 진짜 끝없이 하나님 원망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의미였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누구나 선악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칼을 잘 쓰면 요리사한테 칼을 주면 재료를 잘 자르죠. 그렇죠? 그리고 장인한테 칼을 주면 칼로 만들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칼을 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상하게 할 수 있는 게 칼이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인간에겐 스스로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그 스스로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인간에겐 저주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아벨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가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화가 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잘 드리고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내 선악의 판단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땅의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야곱 볼까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고 결국에는 속임수로 빼앗고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만들고 장자권을 얻고자 하죠. 그리고 형과 화해하기 전까지 삼촌 집에 도망치며 도망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형들의 질투 때문이었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근데 보세요.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4명이에요. 그리고 근데 야곱은 마지막 그 요셉만 사랑해요. 나머지 다른 3명의 엄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사랑 안 하는데 나도 사랑하지 않아. 저기 배달은 엄마만 사랑하고 저 요셉 배달은 자식만 사랑해. 그러면 그 형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나 믿고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팔아 넘겨도, 요셉이 사라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선악을 판단했을 때는 아빠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못되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저주로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인간의 욕심을 이루게 한 인간의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끝없는 인간의 욕심과 불순종, 인간의 선악의 판단으로 인한 욕심과 죄, 그 결과로 인한 형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철없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남탓만 하는 인간들에게 형벌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뱀은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와 고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 이 형벌 다음에 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 입힌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이 창세기 3장 보면 인간은 끝까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형벌을 받은 거예요. 벌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성경은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 있는 인간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입장에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신한테 유리한 대로 선악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선이 되어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고, 그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며 짓는 수많은 죄와 다른 이들에게 주는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쵸? 요 마음을 맨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그 요셉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나의 이익과 손해로 판단하지 않는 것, 세상을 나의 상처와 미움, 원수로 바라보지 않는 것, 세상을 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선악과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나의 입장에서 원수를 만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잊지 못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내 마음 안에 깊숙이 가시가 되어 자리 잡혔을 때는 누가 그 원망의 가시를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상대방일까요? 나일까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요셉의 마음 속에서도 형들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을 극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형들을 바라볼 때마다 괴롭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미움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극복하며 선악의 관점에서 극복하고 형들을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런 시련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형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선과 악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에 이 선악과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죄송합니다. 3절까지는 없나 본데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보면 야곱의 일생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형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평생 형이 되고 싶었어요. 에서보다 형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깨어지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형이 되기 위해서 장자권에 빼앗고 삼촌 집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하고 이제는 일가를 이루어 형 앞에 돌아왔어요.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상태로 돌아왔죠. 근데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앞에서 7번 땅에 굽히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 이게 그 야곱과 그 형의 관계가 해결되는 시발점이에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이기려고 하고 당신이 가지려고 하고 당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기려고만 하면 그것들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야곱이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노력할 때는 모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형을 만나고 자기가 7번 땅에 굽혀서 무릎 꿇고 7번 그렇게 형 앞에 낮아질 만큼 가장 낮아졌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악과의 죽음의 그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를 선악의 기준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너 죄인이지? 그럼 저는 지금 이 순간 넌 죄인이지. 형벌받아 마땅해. 죄인인 제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기준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으로 죄인인 인간을 모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죽게 하셨을 때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해결책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논리로 누군가를 나의 잣대로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기만 한다면 그 미움의 열매는 내 마음속에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고 자라서 내 안에 가지를 만들고 그래서 내 안에 독한 입술에 열매를 맺고 독한 입술에 그 공격적인 말로 정말 미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우리 심령 안에 자라서 가지를 맺고 아주 작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정말 큰 가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의 논리로 할 수밖에, 선악의 논리로 하는 것은 심판과 정죄,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원래 그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판단밖에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논리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사람이 하나님도 만드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야곱이 형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2020년 여러분들 은혜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은혜로 마무리하기 원하신다면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야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야망 앞에서 무릎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 야망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나와 깨어진 모든 내 야망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거룩한 야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오직 이 2020년 정말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공로를 기억하며 많은 영혼을,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그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이 정말 고백한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마 이게 창세기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0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사건으로 삼아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겪은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